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불타는 성전, 무너진 성벽, 그리고 남겨진 포도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유빈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레미야 제5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또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서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들, 이 비극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좀 불편할 정도로, 마음이 시리고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실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9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유다는 다 끝났다, 유다는 완전히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무런 그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냥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또 많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그 심판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철저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렇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 남유다가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는지 성경은 정확한 시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 위에 하나님이 정말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때 성전이 불탔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솔로몬이 무려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바로 그 성전이 불에 탄 것이죠.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이 허리뼈와 같은, 척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자기 집이 불탄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일일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삶의 터전과 근거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모든 목적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실상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지 않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거죠. 또 왕궁과 모든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성도 불탔고, 그리고 마을도 불이 탔습니다. 높은 관리들의 집도 불탔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도 불에 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 모든 이들, 전 계층에 걸쳐서 뭐 위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만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전 계층에 걸쳐서 죄가 심각했고 그들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또 헐렸습니다. 성벽은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성벽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독립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이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도 절망적이지만 미래도 절망적인,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어떤 벽이 다 무너졌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항복했던 사람들도 또 잡혀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미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한 번 또 사람들이 잡혀간 것이죠.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지식인들이 잡혀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 땅에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이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죄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간구하셨으나,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라고 거짓말했던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종교, 그저 마음에 없는 종교. 그들은 제사를 여전히 계속 꾸준히 드리기는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제사, 형식적인 제사. 그러나 그들 안에 품어 있는 그 마음까지,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다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고 이미 그저 성전과 성벽과 제사만 남아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고 그저 맨 마지막으로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욱 하셔서 어떤 감정 조절에 실패하셔서 그래서 유다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를 오랫동안 참으셨고 오랫동안 경고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그걸 끝까지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고르신, 당신이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나?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성전은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제사를 회복하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 잘못된 관행들, 형식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뿌리를 뽑고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몇 가지 문제만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겉에 드러난 눈에 그냥 띄는 몇 가지만 고치고 아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겉에 드러난 몇 가지 죄, 그냥 약간의 심판, 좀 몇 가지 혼내는 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뿌리부터 다 뽑아내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신용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늘 새롭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뽑아버리십니다. 파괴해버리시고 넘어뜨려버리시고 그래서 그 완전히 무너뜨린 곳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파괴한 그 위에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 짓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한 번도 먼저 자신의 약속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먼저 그 약속을 깬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어떤 것들이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도 약속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시는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포션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저주가 임할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경고로만 끝나면 사람들은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에 경고만 들어도 좀 무서워해서 지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곧 내성이 생겨서 경고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경고와 경고와 경고의 끝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경고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겠지. 그러나 때가 넘어가면 봐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철저하게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고 항상 철저하게 응징하고 시작하셨으면 그냥 뿌리를 다 뽑아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부실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하시려면 아예 쓸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6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장 따뜻한 한 구절, 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구절은 예레미야서 52장 1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남겨둔 자들을 항상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온 인류가 다 멸망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시대에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23장 3절 말씀에도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판 가운데 그래도 몇몇은 운이 좋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 가시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5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다. 이 포도원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곳, 그곳을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겠다.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겠다. 그리고 농부를 남겨두겠다. 농부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척박해지고 다 멸망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 같지만 그러나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씨를 뿌리자마자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은 미래를 보는 행위입니다. 소망을 거두지 않는 행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그 포도원에 씨를 뿌리게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겨진 사람들은 다 가난한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절대적인 가난함,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나는 가난해. 근데 이런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고아와 과부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왜 우리들 보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왜 너의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내 힘으로 재건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다시 설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어. 포도원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서 밭에 논에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그 포도원을 가꾸게 하십니다. 포도원에 여전히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 포도원을 회복하겠다. 내가 이곳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다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내리는 그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과 함께 심령이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적당히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노의 징계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내리는 어떤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늘 생각하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남겨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셔서 당신의 이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성령의 음성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두지 말지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늘 넘어가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뭔가를 남겨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도록 두셔도 좋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건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순간엔 우리가 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의지대로 하겠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다시 세워가도록, 다시 세우는데 결국 내 뜻과 내 의지가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소망해야죠. 우리는 포도원을 지키고 밭에 씨를 뿌리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안한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어 씨를 뿌리는 삶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그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꼭 남유다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되게 절망스럽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런 통로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올 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미래와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꿈꾸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미래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징계를 잘 받고 남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남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원지기가 되어야 되고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꾸고 정말 이곳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남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이 사명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부터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늘 남겨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알에게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이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포도원을 하나님, 내가 가꾸는 자가 되겠나이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농부로서 하나님, 이 미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겠습니다. 경작하겠습니다. 땅을 일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늘 새롭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철저하게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랑으로 지켜내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여기실 만한 그런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은 자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남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자로서 이 씨를 붙들고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으며 그리고 그 열매들을 맛보고 그것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남은 자,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포도원을 가꾸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그 씨앗을 뿌리겠나이다.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모든 의의 나무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내일 3시 10분부터 모임하겠습니다.